자, 그럼 이제 오늘 요한복음 7장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움으로 드러내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좋은 분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복음이 말입니다, 전해지면 이게 갈라져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갈라지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한번 여기 2장으로 한번 가봐요. 2장으로. 고린도서 2장 여기 9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전할 때 저건 좀 이상하지 않냐? 저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성경은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평강이에요, 평강.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말씀이 풀어지면서 옛날에 누굴 미워했던 거, 옛날에 시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없어져 가요. 참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그 생명 상태를 정복한 만큼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내 안에 이게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마중물이라 그래. 마중물. 이 마중물이라는 게요, 마중물. 이 마중물이 뭐냐면요, 마중물이 뭐냐면요, 우리 시골 가면요, 그 시골 펌프 있죠, 펌프. 펌프 그걸 끌어올 때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이렇게 넣어야만 이게 올라와요. 그거 알아요? 저 해봤어요. 아니, 뭐 나이도 어린데 그거 어떻게 알아? 어릴 때 이 기억이 나요. 기억나요? 이 펌프 있잖아요. 그 밑에 수맥을 끌어올려면 한 바가지를 거기다 넣어야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중물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들어온 사람들은 이 말들을 이해를 해요. 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 얘기라니까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예수 얘기라니까요. 네. 구약에도 뭐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떡반장 술반장이 왔죠, 그죠? 네. 그 떡반장은 당신은 3일 후에 목이 달아날 거야. 그 술반장은 당신은 복원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야 돼.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포도주, 그 피는 복원되는 거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예수님 보고 모세 보고 가서 반석을 쳐라, 이러고 지팡이를 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치라 그러잖아.
그럼 물이 나오잖아요, 그지? 네. 두 번째 반석에 가서 말로만 하나잖아요, 그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말로만 명령하라 그럼 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지? 네. 그런 것도 다 예수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도 간지러 오다가 금송아지 만드는 거 보고 모세가 확 집어 던져 앉아버려. 깨뜨려 안 깨뜨려? 그게 예수야. 근데 두 번째 돌판은 안 던지잖아, 그죠? 가져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라고.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라고요. 그 애굽의 재앙이죠, 애굽의 재앙. 그게 10개의 재앙 맞죠? 10개의 재앙. 10개의 재앙이 그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하고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예수 얘기로,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여기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매 명절 중간이 되매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자, 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 성전이 어디냐면요. 이 성전이 어디냐면 이 영혼이 바로 이 성전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우리 영혼과 하나가 되면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는 성전이라고 그러고 또 네 몸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 그죠? 그러면 이 성전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야, 교회가. 이 몸이 교회가 되는 거야.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전에서 가리키는 거야, 성전에서 가리키는 거 한번 들어봐요. 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유무식을 떠난 책이라니까요. 이거요,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야. 이건 아주 무식해도 성령의 감동이 되면 풀어지는 책이라니까요. 네. 성령의 감동이 되면 풀어지는 책이라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푸는 책이지 공부를 많이 해서 푸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거를 성경에 봉함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봉함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예수님 거래, 예수님이 보내신 일일 거래. 그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한테 받아들이면 여호와 하나님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다는 얘기 아닌가? 예수님이 내가 가리키는 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로 보냈잖아, 그죠? 근데 그 아들로 보냈는데 예수님이 말을 워낙, 하나님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배우지도 않아도 어떻게 저를 잘하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교훈은 세상 학문이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 영 속에 들어오셔서 하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아들이지만 그 육체를 버리는 순간부터는 아들이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서 좀 설교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내가 육체를 벗어 타작마당을 하고 육체를 벗어버리는 순간부터는 그 영혼이라는 씨는 결코, 아들은 아들이지만 너희들한테 가서는 네가 아들이 되고 내가 여호와로 있을 거야, 이런 얘기야. 이해가 가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내가 육체를 벗고 나면 그 씨를 갖다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주면 네가 씨를 받았으니까 네가 아들이 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씨를 가져온 내가 중보자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훈은 내가 아니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이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를 알라. 근데 이거 보면서 봐. 이거 잘 들어봐. 17절에 잘 봐요. 자, 이게 너무 쉬운 얘기 아닌가? 너무너무 쉽잖아. 너무너무 쉽잖아. 이 17절이. 봐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잖아, 그잖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라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걸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듣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생명의 줄기는 끊어진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네가 진짜 그 여호와 이 우주 만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싶냐?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사람이 되어서 가르치는 거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뭐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호와다 이러고 그렇게 그게 너무 웃기잖아, 그죠? 내가 여호와다. 그거 너무 웃기잖아, 그죠? 그리고 책을 써놔도 그 책이 공신력이 있겠어요? 그 뭐 공자 맹자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신학대학 교수가 있잖아요. 신학대학 교수가요. 몇 시에 출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학생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수가 오면 가서 차 문 열어줘야 되고. 지금 그런다니까요. 차 문 열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교수가 가서 나오는 가방 있죠. 그걸 신학생이 들고요. 들어와야 돼요. 예, 들어와가지고 교수님 오신다 하면은 다 일어나야 돼. 그런다니까요, 신학교가. 다 일어나야 돼요. 이래가지고 교수가 가서 앉으라고 하면 그때 다 앉고 그런다니까요. 하늘 높은 줄 몰라요. 자기가 하늘이네요. 예? 자기가 하늘이에요. 말도 못해. 어이가 없어요. 예, 신학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이 영적 지도자들은 섬기려 하잖아, 섬기려. 예,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으면 말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마귀한테 눌리켜 있으면 책망을 해서 마귀를 내쫓게 해주고, 말씀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닌가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평강이 있게 해야 되잖아, 그죠? 저게 내가 어제 그저께 내가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바울이 왜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하더라고요. 바울이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이런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고린도서 4장에 나와 안 나와?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 베드로 요한복음 고린도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그래 안 그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그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여기 우리 사람 몸 안이 성전이야 성전 아니야? 그러면 교회도 또 있어 없어? 그러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지. 그러면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돼가지고 밑바닥에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그 위에 교회가 쓰나? 그래 안 그래?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고 해서 바울이 그래 안 그래? 그럼 내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앉아야 그 위에 교회를 서 안 서? 베드로한테 그러잖아.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에 맞죠?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내가 만물의 바울이 그래.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 그래 안 그래? 그럼 가장 밑바닥에 내려앉아야 그 위에 교회가 쓰는 거 안 쓰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좀 배우고 세상에 돈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그럼 되겠냐고? 안 된다니까요. 교수 문 열어줘야 돼. 그리고 가방 들고 그리고 교수가 출근할 때 한 명 가서 기다려야 된다니까. 진짜라니까요. 진짜 못 해먹겠네요. 어? 못 해먹겠어요. 진짜 거기서 그거 배우려고 진짜 그거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다니까요. 하늘 높은 줄 몰라요. 예? 하늘 높은 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이게 바울이 지금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고 그러잖아, 그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 모세가 건졌다 하면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율법이야.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율법이라고. 그러면 율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잖아, 그죠? 네. 들어왔으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부활이 된단 말이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영혼의 씨가 우리 영 속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전체의 율법으로 들어오셔. 율법으로. 근데 내 혼이 이분을 영접하지, 그지? 네.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가 되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야. 그분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세상에도 자기 아들에게는 모든 걸 다 해주잖아, 그죠? 그럼 이제 여호와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과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아들로 있지 않고 이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맏아들이 되니까 나에게 모든 유업을 남겨놨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에베소서는 기업이 나와. 갈라디아서의 그 유업이라는 건 유자가 남길 유자야. 예수님이 하는 영적 사업을 남겨놨다는 거야. 네가 마주 하라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내가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모르면 제대로 모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여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 여기 보면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혼자 죽여놓고 내가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막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불쌍하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귀신에게 비는 거야. 왜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아버지여 어째요 나의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 찾아오셨어? 안 찾았잖아.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건쳐줘 아니면 안 가? 죽을 때까지 안 가지? 그게 예표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도 하나님은 고개를 딱 돌리고 가만히 있잖아. 왜냐?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어. 근데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는데 왜 사람은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질질 울면서 기도하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영혼의 씨를 빼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플레인이야, 플레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 있는 것 갖다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 앞에 징징징징 울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귀신 들었다고 말하면 안 돼. 마음대로 봐.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영이도다.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 이게 잘 들어봐. 이 얘기가 이 할례 얘기가 지금 할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가 할례 행하니 이제 가로쳐 놓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잘 들어봐.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7장 8절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7장 8절.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시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저봐, 모세가 할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할례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줬어요. 그러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죠. 야곱이 지나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태어났지.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한참 뒤에 태어났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 이미 할례에 대한 얘기를 모세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는가? 자, 들어봐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았고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건요, 할례라는 거는, 구약의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 성기를, 껍데기를 까는 건데, 그게 왜 그걸 행했냐면, 성경 전체의 얘기는 씨 얘기고, 족보 얘기고, 생명 얘기야. 그러니까 생명이 타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그 식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이게 이제, 그럼 한번 여기 이제 이게 한번, 창세기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아브라함 보고, 이스마엘까지도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 안 그래요? 이스마엘하고 너희 집 식구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럼 그 할례라고 하는 할례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에 하라 그러지, 그지? 그러면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얘기는 구약에는 실제로 그 고추에다가 그 할례를 했지만은 이 신약에 와가지고 바울이 뭐라면 로마서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마음에 할지인데 이 할례의 표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할례가 뭐냐면,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영혼 속에 이 예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먼저 하나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할례야. 근데 그 할례가 첫 번째예요. 근데 그 할례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보고 네 이스마엘과 너희 식구들 모두를 막 할례를 받으라 하잖아. 네. 할례 이후에 이삭이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해서 예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면 할례를 받았죠. 네. 그 이후에 나라는 사람이 이삭이 되는 거야. 이해가 가시나?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봐. 2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모세는 율법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참 후에 모세가 태어났잖아, 그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한 지시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조상들에게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에게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하였느냐 이러면서 뭔 얘기냐면 이게 이제 그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이면 내가 얘기할게요. 이 안식일이면 그 제7의 안식이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잖아, 그죠? 네. 그럼 주이면 그 안식일이라면 이제 안식이라는 글자 그대로 내가 편안하게 안식한다는 얘기 아닌가? 맞아요. 그럼 안식한다는 얘기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라는 사람은 없다 이런 뜻이야. 난 이제 죽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죠? 그럼 내가 영접하면 할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안식이 오는 거야. 할례는 할례 이후에 안식이 오는데 그 안식이 뭔 얘기냐면 안식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는데 왜 삐지나? 없는데 왜 성질이 팍 나나? 그러니까 안식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화가 안 나요. 혈기하면 옛날에 나도 한성질 했거든요. 나도 한성질 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작은 아들한테
아들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참만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이제 네 옛날에 난 네 모습만 봐도 꼴 보기 싫었다. 나 진짜 열받았다. 근데 너는 이제 내가 훈련 끝나고 나니까 네가 그렇게 좋다. 내 너무 좋다. 이러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도 아빠는 한 방이 있잖아. 아빠는 한 방이 있어. 그래서 그게 뭔 소리니까 아빠는 그렇게 좋은 얘기 하다가도 성질 나면 한 방이 있잖아. 딱 이래. 그래서 내가 야 그래 맞아. 내가 쟤한테 참 그랬었지.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이제는 내 정말 너 좋다.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내가 화 한 번 안 내거든. 그럼 얘가 이제 너무 신기한 거지. 근데 화가 나진 않아요. 그 아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아이가. 그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내가 죽었는데 뭐. 아, 내가 죽었는데 왜 승질 나냐?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거가 여기 안식 얘기 나오죠, 그죠? 모세가 율법에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은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겠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잖아, 그죠? 자, 그럼 이 말씀이 여기 왜 명절을 지키려 올라온 이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그 명절의 그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죠? 가리키는 이 가운데 할례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할례 이후에 내가 아들이 돼요. 다시 말하면 너희 할례를 마음에 하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내 마음에 할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게 할례야. 그럼 받아들이면 그게 거기서 할례표 이후에 이삭이 태어난다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이스마엘과 그 모든 식구들과 네 가족의 모든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 그런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할례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 할례 이후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하십시다.